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중의 쌍둥이 중에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마치 부모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아파했던 분입니다. 템플턴 상의 초대 수상자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빈자의 어머니,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가 죽은 지 10년 후인 2007년 9월 3일자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고 실제로 그가 죽은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된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기에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저서 나의 빛이 되어라를 보면 그녀가 천국을 부인했다는 기사에 인간적 고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는 인간 사회에서 짓밟히고 내버려진 빈민들과 함께 평생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역설적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독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천국을 부정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토로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돌봐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없는 인도의 콜카타 빈민들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하고 아프게 다가왔으면 자신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반어법을 썼을까요? 연세 드신 부모님 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가는 일 많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시련의 연속인데 불신자는 만사 형통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 성도들도 질병, 사업의 실패, 가정의 위기, 인간관계 갈등을 연속적으로 겪는 어려운 날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 98세를 일기로 죽은 20세기 3대 신학자로 유명한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해서 연합국의 공습으로 3년간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절망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이후에 신학도의 길을 걷고 신학자가 됩니다. 1964년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발표했고 한국의 해방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혁주의 보수 신학 입장에서 그의 신학을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서 이후에 그에게는 희망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탄식하고 절망하는 백성들, 테레사 수녀의 이런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라기는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예언을 가리키는 익숙한 용어인 경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는 신랄한 경책이나 심판을 담고 있는 무거운 메시지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 1장 1절과 나훔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에서 짐, 부담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높임, 발언, 전하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 말씀에서 짐이라는 의미로 이 낱말을 쓰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말라기의 예언은 죄악된 관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매서운 꾸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메시지가 자기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의 여러 좋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는 구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로 모인 기간에 구두로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정확한 활동 연대에 대해서 다소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이 포로기 이후라고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경시와 그 밖에 말라기서에 기술된 다른 상황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할 동안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느헤미야가 2번 총독을 역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총독으로 일하다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또 총독을 하는 그 기간인 주전 433년경에 이 설교를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방인의 압제에도 시달렸습니다.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그 땅의 교환에서 성전을 재건한 지 1세기가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소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낙심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한 백성이었고 말라기는 본서에서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그 경제적 재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다른 여러 선지자와 달리 자신의 이름 외에는 조상이나 출신지 같은 그런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그의 이름은 나의 사자, 곧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히브리어는 사자, 전령에 해당을 하는데 선지자 말라기처럼 인간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모두 이 말라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면 좋을 텐데 어떤 경우든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너무 일정이 많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을 정도면 좋은 목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인되신 초대형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대형교회 목사 중에는 자료 준비나 조언 수준을 넘어서 아예 설교와 교수나 참모가 써주는 원고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좋은 목사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고도원 강원국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을 회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지적 능력이나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도원 작가는 부안 출신의 전주고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고 강원국 작가는 신흥고를 거쳐서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글을 쉽게 쓰고 또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내용이 좋아서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교수가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그러니까 자신이 쓴 그 글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용을 물었더니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 화요일 교수 심사 때 이 전공 교수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는 6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하나하나는 핵심 질문들로 구분이 됩니다. 각 부분의 일반적인 틀은 선지자가 간략한 진리를 언명하고 각 부분의 일반적인 말씀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뭔 말씀입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선지자가 그 진리의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신 뒤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 진리에 대한 검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듭 선언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몇몇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은 수사법적이지만 그의 청중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과 그들 사이에 오가는 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지자는 신속하게 백성이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 향하신 수많은 사랑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자비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땅 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만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그의 후손에게 이 큰 영예를 베푸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고 유대 민족도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그들 민족 전체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성경의 수탁자이자 언약의 수혜자이며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커다란 특권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그것도 연속해서 계속 당할 리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찬송가 563장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술로 끝을 맺는 데 반해서 3절은 성경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각각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의 시절을 일컫고 사랑과 미움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아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영예를 베풀지 않으신 것은 거의 미움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로부터 계속 보호하신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일부인 에돔은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 두 민족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다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민족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심판은 주전 5세기 아라비아의 나바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이게 맞다면 이 묘사는 말라기 시대의 청중들에게 동시대 혹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가슴에 많이 와 닿을 것입니다. 산에 대한 언급은 에돔 지역이 험한 산악지역으로 최고 높이가 1350m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합니다. 광야의 실랑, 그 승냥이, 울부짖는 짐승들은 에돔의 황량한 들판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말라기 전체 쉬운 5절 말씀 가운데 무려 24번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에돔족 속의 교만한 허풍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다시 세우려는 모든 것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둘 다 강세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연약한 인간의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헐다는 말은 무너뜨리다, 분해하다 그런 뜻인데, 만일 에돔이 다시 이제 성을 세우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아이들 블록놀이 할 때 실컷 그럴싸하게 지은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나 임하는 악한 지경의 전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영구히 종식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를 통하여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서 오늘날 에돔이란 나라도 에돔 민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돔의 옛 영토 페트라에 남아있는 황폐화된 흔적, 성지순례 때 우리가 보물창고란 뜻의 높이 43m의 알카젠의 신전을 보면서 사막 한가운데 이런 대단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최후의 성전편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에돔족 속이 나바테아족에 의해서 망하고, 나바테아 민족은 후대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함으로 황량한 광야, 험한 산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이제 바로 그 와디럼에서 촬영을 했고, 하도 이게 화성과 비슷하다 보니까 영화 마션도 이 와디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믿음의 사람인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힘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출애굽할 때부터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실을 선지자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셨듯이 다른 강대한 나라도 이기실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적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땅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에돔을 다시 허물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적대적인 이방
민족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까지 미친다는 사실, 좋은 간증은 믿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언약과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확신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그분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하신 시편 17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십자가 은혜로 제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신비고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의 구속 역사가 기울어가는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시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백성의 모습을 통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겹치지 않는지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에서를 들어 설명하신 장면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욕심꾸러기 야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선택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요 선민인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은 에돔을 영원한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선민이 가야 할 길,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묵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